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심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것을 쓰레기로 여겼는데 어떤 분은 그 쓰레기를 주워 모아서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지나가면서 한낱 덜풀로 생각하고 길을 내기 위해서 발로 탁 밟고 지나가지만 어떤 분은 그것을 풀을 채취해서 병든 자를 살리는 생명초로 사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평소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졌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전문 지식이나 전문적인 자기만이 가지는 개성적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우리가 가지는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눈은 우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의 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믿었던 마음이 관심에 따라서 그 믿음이 지속될 수도 있고 허물어지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지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의 꿈을 믿어서 그것을 자기의 하나의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신념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확률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신념을 쉽게 포기하고 체념해버린다든지 또는 거기에 함께 동조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비방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손을 탁탁 털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믿음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은요, 첫 번째로 세상을 보거나 자기의 능력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은 주의 능력을 본다.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는요,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엘리야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해서 그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다 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옵니다. 올 때마다 번번이 패전을 하고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 나가면 패전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것이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길목에서 다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 사이에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이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리고 왕이 이제 노발대발하니까 그 중에 한 신하가 왕이여 아닙니다. 우리 속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 이야기를 다 엿듣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 자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천리박도 만리박도 물속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냐? 그러면 도단으로 가서 엘리사를 잡아라. 그리고는 그들의 최고의 비장의 군사인 마병들을 대기시켜서 그 마병들로 도단을 공격하게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눈을 비비고 밖에 나와 봤더니 성 주변에 그 마병으로 쫙 둘러싸서 도단성을 공격하러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게하시는 선생님 저기 보소서. 저 밖에 아람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보병도 아닌 마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야, 너 어찌 그들을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할렐루야. 그들의 능력을 보지 말고 환경의 능력을 보지 말고 세상적인 능력을 보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좀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아라. 그러고는 애가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게하시가 다시 보니까 불병거와 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병거와 불병마가 엘리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가 겁을 먹었던 아람 군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 있으니까 그때서 게하시가 걱정근심이 떠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멘. 언제 보았습니까? 자신이 생도 시절에 자기 선생인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니까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고요. 비가 오게 했더니 그냥 소낙비가 내리고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신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요.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보았고요. 거기에 더 놀라웠던 것은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오르는 자기 선생인 엘리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기 선생인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내게 있는 당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늘의 불병거 불마를 타고 올라가면서 버려진 옷을 주워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그 요단강 물을 쳤더니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서스럼 없습니다. 내 손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만져본 능력 없고
내게서 들려오는 불병과 불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오늘까지 나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조금도 의심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야 게하시야, 요 만져봐, 이 불병거야. 야 가까이 가봐, 뜨겁지? 불마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불병과 불마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불병거가 게하시를 딱 따서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천상에서 내려온 불병거의 힝 하는 말소리를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보니까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엘리사의 능력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아람의 왕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엘리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보았지, 엘리사가 할 수 있는 능력,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외적인 모습만 보았지,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불병과 불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는 거, 내 생각, 내 경험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역시 아람 군대처럼 아니면 게하시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 기관과 각 부서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속에 매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회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교회가 거기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에이 안 해, 때려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주의 종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자기 계획이 거창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순종하고 와야 됩니다. 왜냐? 자기는 교회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교회가 된 겁니다. 자기가 목사 된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당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또 다른 조직이 돼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향후회가 없습니다. 동창회가 없습니다. 모든 조직과 기관이 움직일 때 교회 내의 모든 지시와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회 헌법에도 있고 교회 안에, 성경 안에도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당을 짓지 마라.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나의 눈에 보이는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매여 있다면 버리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보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아람 군대로 갑니다. 아람 군대에서 누가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옵니다. 오는 목적이 뭐냐면요. 야, 엘리사야. 우리 이 군대가 왔는데 네가 이기겠느냐? 그냥 항복해라. 항복을 받아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그를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눈을 어둡게 한 다음에 보소서, 당신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잘못 찾아왔습니다. 따라오소서 내가 안내하리다 해서 사마리아로 데려가 버립니다. 게하시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저 사람 중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무개 집사는 그래서 복받았대. 아무개 장로는 그래서 복받았대. 아무개 교회는 그래서 성장했대. 그 다 남의 이야기.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남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간정이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려지고 내가 쓰임 받아지는 거, 그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거 서진대로 정말 잘 되는 겁니까? 이러면 잘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내가 만들었나요? 다 그렇게 하고 내죠. 사고 싶어도 안 삽니다. 그건 사고 싶어도 안 사요. 결국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잡혀버리고 그 위에 군대를 보냈지만 굶주려서 죽게 되고 아이를 잡아먹게 되고 아주 비참하게 돼서 아람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은 자리에 누군가가 물 위에 걸어옵니다. 니시옵니까? 주시거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물 위에 걷겠나이다. 그래, 나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믿을 때 베드로도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경을 쳐다보는 순간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그 돌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았더라면 얼마나 겁이 났고 얼마나 그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만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앉은 자리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쳐다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돌에 맞는 게 아니라 돌에 맞은 이후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돌을 던지는 자에게 그들을 시기하거나 정오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극한 상황, 십자가상에서 함께 똑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함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환경을 보지 않고 능력의 주를 바라보고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주관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상처받고 자기도 자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고 기독교적인 고차원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아주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늘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판단의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이 옳은가 그른가 그게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정해져야 합니다. 내 원하는 것이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가치관이에요. 늘 생각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부서든 기관이든 내가 그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내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봉사하는지 교회 목회자의 중심이고 교회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교회가 내 뜻을 따라주면 좋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다 지지멸멸 갈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양의 생각과 가치관과 주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한마음 한뜻 한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에 내가 동참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해내는 멋진 간정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